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4장 이전, 그러니까 3장이겠죠. 3장까지는 하나님은 앞장 믿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로 축복을 없앴음을 이제 경고하고 있고,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적극적 신앙으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마인드를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곧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일곱째 날 그 제7일에 가나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한 다시 그들이 거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셔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셨어요. 그 안식을 깨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그러한 또 제7일에 그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족속이 있었잖아요. 6족속인가? 기브온 빼고,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고, 또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의 동안에 안식에 그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나안에서는 또 온전치 못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는 그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만 온전치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그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왜 이 땅에 사는데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태초에 창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창세 이전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7절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유와 겸손으로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나 곧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로고스죠.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또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도 다 떨어버려 저희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발에 있는 먼지라도 털어버리라는 것은. 히브리서 또한 4장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곧 자기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곧 믿음이 화합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 2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오늘날은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얘기했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셨던 것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며 병을 고치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었을 때에 그 모든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것 같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천사들의 하신 말씀에도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님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기쁨이 충만케 하라.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충만케 하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선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죠.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얼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도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성정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든지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씀하되 묻은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것은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가보나오나 내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성령은 이를 받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병과 가난을 저주하고 그 말씀으로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오직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은 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념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어떻게 했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오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가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또한 움직여 나아감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사귐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얘기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움직여 행동에 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날마다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